색동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색동교회 방문을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흥성교회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예배의 음향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셨죠? 네. 우리 오늘 소풍 예배는 평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죠? 네. 자, 이제 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편 46편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저희에게 화창한 날씨와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어 아무래도 나와 아름다운 대자연을 마주하며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음 깊숙이 새겨본 그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 주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경제적 궁핍으로 일자리 문제로 인간 관계의 갈등으로 시기와 자존과 외로움 속에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말씀처럼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시험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성함 속에서 감사를 찾기보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들 시간과 남은 기간 동안 인내심과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인생의 흑관기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긍휼히 여기시고 각자의 형편을 살피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파하기에 부족한 만큼 목적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작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를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평화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심을 믿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귀가 때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창조절 7주일을 맞아서 마침내 코로나19를 조금씩 소풍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답사할 때와 달리 오늘 예배에 참석해 보니 흥성교회가 딱 색동교회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이 예배당에 꽉 차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누가 한번 나와서 보시겠어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우리 사진도 하나 찍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의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지각생들이 폭 많았는데 오늘은 어쩌면 예배 20분 전에 거의 모든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준비하는지 참 보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곳의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의왕 가서도 오늘 여기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풍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소풍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내 인생을 소풍이라고 여긴다면 어쩌면 생활의 무게가 조금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그날이 오면 우리는 가볍게 소풍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소풍은 자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만한 기회가 됩니다. 농촌, 해변, 숲,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공적인 도시와 아파트 단지에서 살던 것에 비해서 농촌과 자연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세상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라. 무지개는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는 7빛깔의 무늬입니다. 안개나 물방울의 햇빛이 조절 반사되어 해가 있는 반대편 쪽에 하늘의 7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햇빛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 속으로 들어가면서 빛의 경로가 꺾이는데 덜 꺾인 빨강색은 아래쪽으로 가고 가장 많이 꺾인 보라색은 위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7빛깔 무지개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습니까? 이러한 무지개 현상은 큰 비가 그치고 또 비로소 날이 개이는 그 사이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높은 습도를 유지할 만큼 큰 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강렬한 햇빛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큰 비가 온 후에 뜨는 무지개, 이것은 과거에 대한 어두운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9장에서 보듯 심판과 구원, 책망과 자비, 죽음과 은혜 사이에서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무지개를 자주 보셨죠? 그만큼 그때는 하늘이 맑았고 또 자주 하늘을 쳐다볼 만큼 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또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차 안에 갇혀 있고 집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 무지개를 의식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무지개에 대한 그런 신비감도 별로 없습니다. 어른의 마음은 어린이의 마음과 달라서 감탄사도 의문문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지개의 상징성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줍니다.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서 나 자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지개를 의식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선 나를 자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색동교회 3층 유리창에는 창조절을 맞아서 창조절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무지개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일이 있습니까? 무지개와 함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이 무지개 언약이 나를 향하신 것이구나, 나와 맺으신 것이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제 다음 주일에 가서 한번 유리창에 비친 무지개와 그 거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무지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는 색깔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마치 활처럼 생겼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케쉐트인데 케쉐트는 활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대 신화에서 활은 신들의 전쟁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들 사이에 호전성과 적대감을 나타내던 그 활이란 상징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무지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활, 그 무지개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활이 생겼는데 화살을 이렇게 꽂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화살은 인간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중앙을 향해서 화살을 팽팽하게 겨눈 형국인 것입니다. 즉 무지개는 인간의 반역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죄를 맡으시겠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은총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과 맥락이 통하는 상징적인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판 후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다시 진실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일방적으로 은혜로운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며 의지하는 일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나 자신은 물론 모든 민족과 인류, 더 나아가 모든 생물과 맺으신 것입니다. 사람만 맺으신 평화의 언약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오염시키고 뭇 생명을 병들게 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낭비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그 이전 세대만 해도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지구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산불과 가뭄, 홍수, 태풍, 폭설과 폭염, 그리고 빙하 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그 IPCC가 정한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일을 못 해낸다면 2050년까지 모든 나라가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야 한다지만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0점으로 만드는 것에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지구라는 책을 쓴 에릭 홀트하우스는 절망이 클수록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2050년까지 남은 시간 인류가 지구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2050년의 시점에서 지난 30년 동안 인류는, 모든 나라는 지구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렇게 그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건 2050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족들, 교회들, 마을들, 도시와 국가가 함께 상상하고 함께 꿈을 꾸었더니 이제 이루어졌다. 그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여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지구와 뭇 생명 공동체는 유의미하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희망적인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 나 자신을 들여보면
돌아보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홀트하우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망적인 예견을 했을까요? 어쩌면 역설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지순 집사님이 올린 문자에 보니까 우리 색동교회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3등을 하는 중이다, 이런 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우리 박희상 권사님이 흥분을 하셔서 그걸 이제 색동 카페에 올리셨어요. 분발을 촉구하는 마음의 절규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등이라니. 아니, 색동교회가 매주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2등과 점수 차이도 현격해요. 그런데 3등밖에 못하다니.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언제 화 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화 한번 내지 않고 제가 이 강단을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 화 안 냅니다. 그런데 제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 정도의 노력은 참여함으로써 2등도 아니고 1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아멘한 분들 반드시 책임지십시오. 그러세요. 우리가 색동 카페 이제 환경과 관련된, 창조 질서와 관련된 코너를 만들고 거기에 계속 기도문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올리고 있는데 참여하셔서 밥그릇 비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해야 합니다. 마스크 끈 떼고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 10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행하고 또 사진을 올리고 함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면 창조 질서 회복도 나 혼자 겸손히 할 일이 아니라 으라차차 으쌰으쌰 하면서 감당할 때 비로소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이 될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 삼으셔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만약 내가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남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아서는 그런 파트너십이 없습니다. 언약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창조신앙을 전하는 창세기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창조질서 회복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나 캠페인이 아닙니다. 혹은 이미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과 맞바꾸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의 한국식 표현은 색동입니다. 우리 집사님, 색동교회는 그 색동이 한국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오늘 흥성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운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색동 스토리를 준비했어요. 이 색동 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색동 스토리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10개를 제작합니다. 색동을 가리켜서 한국 무지개라고 부르는데 사실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뜻하지 않게 우리는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무지개 언약이란 상징을 가진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교회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인생의 소풍을 보내는 여러분의 시간들, 계획들, 희망들, 그 무지개 언약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색동교회를 무지개 언약의 파트너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과 더불어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창조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다시 결심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자연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색동 가족들, 또 흥성교회, 아름다운 나무들과 해변, 바다를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소풍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파트너로 삼으신 당당한 존재로서 품격이 넘치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모든 생물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다운 소풍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색동 가족들이 부지런히 흥성교회
나올 수 있었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 어리거나 다 성장하였거나 우리가 볼 때는 늘 불안하고 또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며 어디서든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또 초조하게 기다리는 형제가 있으니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노부모님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정들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까지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도전자가 된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문을 두들길 때마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에 있는 아들들이나 또 유학 중인 젊은이들, 그리고 곧 대학 입시를 치룰 김수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소풍입니다. 준비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참여한 이들과 미처 참여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색동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창조절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오늘은 색동교회 가을 소풍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여기 대부도 흥성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이곳에 와서 목사님, 장로님을 찾아뵙고요. 목사님은 지금 안식년 기간이어서 자리를 비우셔서 장로님과 교회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감이세요. 네. 이야, 이렇게 정말 매너가 있으신 그런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기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넉넉하며 안전하고 공동체의 평화가 넘치는 소풍이길 바랍니다. 소풍에 대한 안내를 좀 아시겠어요? 네.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흥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소풍 준비에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건국고 예배 부장님과 그리고 문화부장이신 최봉호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식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식당의 주차장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열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하시는 대로 끝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서시고 거기에 도착하는 차들은 또 2열로 그렇게 주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시면
조금 주차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차를 주차해 놓고 다 함께 모여서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약간 찻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섬에 도착하게 되면 먼저 그 조그만 길로 가다가 섬이 넓어지게 되는데 그 모래밭에서 기념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섬으로 들어가시면 흩어지지 마시고 잠깐 모이셨다가 사진 촬영 후에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식당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가능한 이제 성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장님들께서 좀 챙겨주시고 식사 끝난 후에는 바다향기 수목원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이동을 할 때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분이 찻길로 나가는 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차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즐거운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색동 가족들이 오늘 아주 성실하게 소풍에 참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3년 만에 2년 반 만에 사랑의 집수리를 했는데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일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장님과 또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군포지방교역자 부부수양회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색동교회 새벽기도 굿모닝 하나님은 계속됩니다. 수요기도에는 노승혁 전사님이 인도하겠습니다. 데이 수업을 준비하는 김수연님을 위해서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번째 세월의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원래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서울시 의회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립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주관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참여할 텐데 우리 색동 가족 중에서도 시간이 되시거나 열심히 있으시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우리 인생의 소풍을 주관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내 삶의 파트너로서 늘 동행하시고 동고동락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색동교회와 여기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곁에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식구들과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흥성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